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령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맞으실 때 나를 맞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비록 칼을 들고 나에게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뭇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늘 그분을 신뢰하며 믿는 것을 더 복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복 없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절망의 깊이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떠한 폭풍우를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폭풍우는 우리를 완전히 좌초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자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고난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도록 하셨던 성막과 함께 지어진 나무 상자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겉은 금으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이 쓰여진, 율법이 쓰여진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중요한 상징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안 가봐서 모르고, 저도 광야를 안 가봤지만 광야라는 곳이, 담임 목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죠. 광야라는 곳이 가이드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긴 했지만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다른 성물들이나 건축물들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기지도 못했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빼앗긴 내용이 오늘 본문 전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상치도 못할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는데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후 다시 언약궤를 찾아온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장비도 블레셋 군인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떨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문들, 신식 문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과 도저히 전쟁에서 인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아주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바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를 전쟁터에 옮겨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실로로 달려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던지 땅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함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언약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애굽을 재앙으로 치신 신이 이르렀으니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하면서 낭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찌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대장부같이 싸우자고 격려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한 3만 명 중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선봉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느와 비느하스도 속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충격인데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진영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만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익히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막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문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막강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여리고 성.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싸움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사건. 이스라엘에게 있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참여했지만 이기기는커녕 철저하게 아주 처참하게 패했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언약궤를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궤가 사실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 그 언약궤는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스라엘을 파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무지한 가운데 언약궤에만 생각과 마음이 빼앗겼던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였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헌신을 하지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언약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원수를 물리친 여리고성의 경험과 약속의 땅을 가로막은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언약궤를 소유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며 성도들은 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만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지 20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오해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것을 깨닫는데 그냥 알기만 해도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데 20년이나 걸렸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서두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블레셋이라는 장벽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벽,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거하고 그만 섬기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거하고 그만 섬기라. 우선 사무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먼저 그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은 그 죄악을 버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악된 행동을 자책하고 죄송한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는 그 죄악된 행실인 죄를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결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 짓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그 죄악을 증오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듯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말합니다. 아스다롯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아세라 여신입니다. 사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을 섬겨야 했고,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여신인 풍요와 미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단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는 신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된 길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삶의 전부였던 것을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거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그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아예 우상을 찍어버렸고 불태워버렸다. 그것이 바로 이 하시루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렇게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세상 신들,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방신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세상의 욕망과 탐심이라는 우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후 블레셋 진영에 많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블레셋을 모시고 있었던 그곳에 그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에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들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실로, 원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로 가지고 오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법궤가 있었던 실로와 아주 가까운 인접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법궤를 성막에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개인의 집에 방치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오래 있은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오래 있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잊어버린 채 오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기도해도 제사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고 대신 바알을 찾았으며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원래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크게 울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마음을 쏟아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향하여라는 말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 결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또 그만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라 아스다롯이 아니라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농부가 마치 비지땀을 흘리며 밭을 경작하듯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듯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중 하나는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며 법궤를 모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떠드는 입술과 형식에 따른 예배에서 벗어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며 그를 사모하며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스바 성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위냐? 물을 붓듯이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회개하겠다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다 쏟아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기도를 멈추고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뭐가 걱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네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사무엘에게 보채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응답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이스라엘 온 진영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사실 이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0년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외형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안에, 내가 교회 성도 안에 있다고 내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을 의지하였고 언약궤만을 애지중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실패했을지라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었던 이 우상과도 같은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